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말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화려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늘 그 결혼식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2018년 12월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인도 갑부예요. 인도 갑부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갑부입니다. 또 어제 제가 인터넷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세계에서는 10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갑부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 갑부의 딸은 바로 암바니, 이샤 암바니라는 딸이에요. 자, 어느 만큼 이 사람의 집이 갑부고 결혼식이 화려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안 다물어줄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그의 결혼식을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 누가 왔을까요? 네, 힐러리 전 장관이 왔어요. 클린턴의 부인이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세계에서 보통 사람들을 그냥 초대했고 세계에서 그 100대의 비행기를 전세기를 냈답니다. 그래서 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들이 낸 전세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답니다. 그래서 힐러리도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람 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축가곡을 부르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여러분 아시죠? 누구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비욘세라고 팝가수 중에서 최고 잘 나가는 팝가수예요. 비욘세도 와서 축가 무대를 열어줬고요. 자, 여기 한국 사람이 초대받았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재용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 또 중국의 최고의 갑부, 뭐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 그리고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 결혼식을 초대받았는데 전용기만 100대가 동원됐다고 한다는 거죠. 자, 이 딸 이름이 바로 이샤 암반이라는 딸인데 이 딸의 결혼식을 어디에서 했느냐? 자기 집에서 했어요. 결혼식장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했는데 이 집은요, 그 미국 그 경제 전문지가 있는데 그 포버스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2013년에 최고 비싼 집으로 선정된 집이기도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녀가 결혼한 이 집이 어느 만큼의 좋은 집인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집은 자, 이 정도입니다. 하나로 2조 2,500억짜리예요. 집 한 채가 2조짜리입니다. 2조. 그래서 층을 보니까 27층인데 그 높이를 보면 63빌딩 정도 높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3빌딩이 한 사람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2조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자동차를 160대를 댈 수 있고요. 자기 집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9대, 헬기 착륙장이 3대, 3곳이 있고 수영장, 영화관이 있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름이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인도 쪽 많이 더우니까 일부러 집 중에 스노우룸이 있대요. 그냥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그 스노우룸이 있을 정도의 그런 집인데 이곳에 그 종사원들이 수백 명이래요. 수백 명이고 놀라지도 않네요. 한 달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억 1천만 원.
한 달 전기세만 1억 1천만 원이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는 릴라이언스 언더스트리라는 그런 이제 회장의 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집에 이 결혼식에 초대받기 위하여서 초대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초대장이 얼마예요? 470만 원이. 자, 초대장만 해도 47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 안에는 뭐 이렇게 손에 멜 수 있는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보석이 달려 있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초대장 겸 이제 선물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470만 원이랍니다. 자, 이 정도 돈을 들어서 이 정도의 갑부가 결혼식을 열었는데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기분이 좋죠. 아, 내가 이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초대받으니까 내 삶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수준도 한 그 정도 되겠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곳에 결혼식을 참여하겠죠. 그래서 많은 매석금 사진에다가 보이면서 나 이 정도야 이렇게 자기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결혼식에 이 엄청난 결혼식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부잣집에 자녀가 결혼하는데 이 결혼식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을 때에 이 초청장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장이 왔어요. 김무성 의사님 가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래요. 그런 데다가 전세 비행기까지 대지를 했어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네, 만사를 제쳐놓고. 맞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결혼식이면 정말 그 누구도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하는 거죠. 자, 이보다 더 큰 결혼식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오늘 왕의 아들, 이 부자도 아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한다. 그럼 가시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예요. 천국잔치죠. 이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사를 제쳐놓고 그 결혼식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보다도 더 귀한 혼인잔치가 천국 혼인잔치예요. 이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와야 돼? 만사를 제쳐놓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예요. 천국 혼인잔치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죠, 예배. 그죠? 주일날 이 예배가 천국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면 우리가 어떻게 와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잔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만사. 모든 일을 제쳐놓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죠.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에 가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일에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받아야지 또 중요해요. 그죠? 초대도 안 받았는데 가겠다.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받았으니까 당연하게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천국 잔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자,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 손님이 없으면 그만큼 조촐한 결혼식 없어요. 그죠? 혼인잔치에는 무조건 손님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혼인잔치가 풍성한 거죠. 초대했을 때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그 초대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혼인잔치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모두는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초청을 받았을 때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그죠? 이것까지 왕이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왕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초청은 누구에게나 다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지만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들의 자발적인 응답에 맡겨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겠습니다 하고 참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요 하고 그 초청장에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가 만사를 제쳐놓을 만큼 크고 복되고 가치 있는 잔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저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핑계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사가 혼인잔치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보다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여하든 안 하든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이 좋은 잔치에 억지라도 불러 앉혀야죠 라고 말할 그건 없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장 20절에 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초청장을 준다는 거죠.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었어요. 초청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내가 열면 그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그 잔치를 열고 잔치를 함께 누리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여전히 그냥 놓고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의지에 달려 있어요. 오늘 주님이 최고의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벌려놨어요. 이 땅에서의 잔치는 예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그죠? 이 양쪽의 잔치를 우리가 다 초청을 받았는데 이 양쪽의 초청에 모두 다 예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인도 갑부의 그 생일 잔치는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브라이티한 쇼가 벌어졌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잔치는 도대체 어떤 잔치가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잔치에 안 가겠습니까?
모두 예스하고 그 잔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고 기대하고 갈 때에 그 잔치가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식이나 초대받았을 때 억지로 가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초청장 받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5만 원 해야 되나 10만 원 해야 되나, 전심을 먹어야 되나, 사진을 찍어야 되나, 도장을 찍어야 되나, 이러면은 그 결혼식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결혼식 가서 저 신부가 얼마나 예쁘고 멋있냐, 화려하고 정말 축하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그 결혼식이 너무 재미있단 말이죠. 그런데 억지로 가면 아무런 재미없어요. 내가 왜 여기 가야 하나? 그죠? 오늘 그 마음이 아니라 최고의 결혼식이에요. 최고의 혼인잔치예요. 이 예배가, 천국이 바로 최고의 혼인잔치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가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이 왕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최고 좋은 비프 스테이크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좋은 음식들을 내가 다 정오의 오찬으로 내가 다 만들어놨다. 누구든지 와서 참여해서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먹으라고 종을 보내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거절했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저마다 핑계를 대고 내가 지금 당신의 결혼식보다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밭에도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사업도 해야 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소를 샀는데 소 길들여야 되고 또 나는 지금 장가 가가지고 결혼식 중인데 나는 지금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금 즐겨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결혼식에 왜 가느냐고. 이 말은 뭐예요? 내 일이 더 소중하고 내 일이 더 바쁘고 내 일이 더 가치가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의 아들의 결혼식 가냐고. 평가절하를 한 거죠. 최고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내 일과 비교했을 때 내 일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내 일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그 초청과 그 일들은 깡그리 뭐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초청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시당한 거죠.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지금 왕은 엄청나게 좋은 결혼식을 차려놨는데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왕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왕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더 세고 내 일이 더 세고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일에 대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완전 무관심이에요. 완전히 무관심이고 오히려 인정하지도 않고 왕의 아들을 또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인정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내 일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일이 내 삶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사업이 재밌고 노는 게 재밌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재밌고 내 취미생활이 재밌고 내 돈 버는 게 더 재밌고 내 일이 더 재밌지 무슨 예배고 무슨 천국이야 무슨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는 이쪽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가겠다. 내 관심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왕이 봤을 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무슨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아들로 이 땅에 귀한 분으로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왕의 아들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자기 자신들을 왕의 아들보다도 더 큰 존재로 생각하고 그 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왕 위에 자기가 올라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너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붕괴했어요. 그죠? 정말 왕이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들은 오로지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지가 왕의 의지보다 더 위에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분노케 만들었어요. 결국 기쁜 잔치에 오히려 왕을 무시하고 왕의 배려를 깡그리 무시함으로 인해서 왕이 어떤 마음이에요? 분노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죠. 결국은 왕의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더라 그래요. 아니 그냥 가기 싫으면 거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해도 양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초청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더라. 모욕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모욕이에요? 왕을 향한 모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계속 천국을 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죠. 그죠?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완전히 우스운 소리다. 무슨 그 사람이 왕의 아들이냐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가겠다. 결국 거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거절한 그들에게 결국은 왕이 그들을 심판하게 됐는데 그 왕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그들을 결국은 심판할 때 말이죠. 진멸하고 또 그 도시를 그 지역 그 사람들을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결국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왕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혼식을 초대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말한 대로 그 도시가 망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진멸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불살라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로마의 장군 디투스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왕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결국은 초대를 거부했어요. 자, 초대를 거부한 이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왕을 무시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의 교만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왕은 결국은 종도를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는가 명령을 내립니까? 바로 네거리로 가서 같이 읽어보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이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나니까 왕이 이제 그 잔치를 열었고 잔치에 사람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네거리로 보냈다 그랬어요. 네거리로 보내서 누구든지 초청해라. 그죠? 처음에는 초청장을 보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보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초청받은 그 위치와 대우받는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청장이 아니라 그냥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 초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제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 내거리가 어디일까요? 사거리, 풍기점, 어디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디엑스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안 넘어갑니다. 자, 디엑스도스. 여러분 엑스도스가 뭐죠? 탈출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엑스도스 그러잖아요. 그죠? 디엑스도스는 뭔가 하면 입구이면서 출구예요.
그러니까 성이 옛날 마을들은 성이 이렇게 있죠. 성을 떠나는 자리는 항상 문이 있어요. 게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과 안과 바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게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념으로 사거리는 그냥 사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그 시대적 문명권으로 보면 이 사거리는 뭐가 사거리인가 하면 한 동네가 시작하고 끝이 되는 자리가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방과 우리 쪽의 경계선, 이게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엑스도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는 조금 전에는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디예요? 사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디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사거리로 가다. 이 말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말은 사거리 안과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사거리 밖이라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사거리 안인데 사거리 제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거리 변두리에 있겠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리와 창기들, 그죠? 장애인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사거리에 있는 성의 안과 밖에 있는 디엑소도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게 바로 이제 왕이 청함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 백성이 거절했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사거리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사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보다 또한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본 백성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인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것이 너무 큰 은혜다. 감히 초대받지 못할 왕의 잔치잖아요. 그죠? 왕의 잔치에 그런 사람들 오라 하겠습니까? 품이 떨어지게. 예? 그런데 왕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초청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고 초청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에 사람들이 초청했으니까 안 갈 사람 있겠습니까? 근사님,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초대받았는데 이제 더 큰 은혜잖아요. 그죠? 귀족도 아니고 뭐 돈 있는 사람도 아니야.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인데 이 초청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네. 만사를 제쳐놓고 갔는데 왕이 만사를 제쳐놓고 온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예복을 줬어요. 그냥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왕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왔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하고는 왕이 준비한 예복들을 다 한 사람씩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 흰색이든 파란색이든 모르겠어요. 자,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다 모두가 다 깨끗한 흰색을 다 예복으로 이제 입고 잔치에 참여한 거죠. 자, 잔치에 참여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잔치집에 막 넘쳐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 잔치를 둘러본단 말이죠.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색깔 옷을 입었어? 왕이 준 예복을 다 입었어. 흰색이라고 합시다. 흰색 옷을 다 입었는데 유독 누구만이? 저기 한 사람만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었다 합시다. 검은색 옷을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물어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거지. 내가 옷 다 줬는데 그래서 종들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옷 안 입었어? 안 줬니? 아니요. 줬는데요. 막 거절하더라고요. 안 입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옷 안 입는다고. 나는 그냥 내 옷 입고 그냥 앉아 있겠다고 막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어떡해요? 그래?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왕이 입으라고 준 옷을 거부하다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앉은 거야? 왜 왔어? 초대해서 오긴 왔는데 왜 앉아 있어? 그거 거부할 것 같으면. 그죠? 그 거부하고 앉아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대충 우리가 알겠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나 잘난 사람이에요. 나 잘난 사람. 그죠? 내가 잘나가지고 왕의 말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예복 입으라고 하면 예스하고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복 보니까 내 옷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가 왕의 의보다 더 강한 거죠. 그렇죠. 의예요, 의. 그러니까 왕이 준 옷보다도 내가 더 왕이 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의가 더 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자, 이 말씀을 읽는데요. 자,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은 거절했죠. 두 번째 사거리에 나와서 초대한 사람들을요. 왕이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잔치가 풍성한 잔치 자리에 앉았어. 우리가 이거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아니 악한 자를 왜 데리고 왔지? 선한 자는 모르겠는데 왜 악한 자는 왜 나왔지? 그죠? 조금 껄끄러운 단어가 이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가 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자, 일단은 평가 기준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왕의 잔치에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초대받으면 다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는 왜 와? 너는 올 자리 아니야. 오면 안 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원어를 보면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포네로스, 선한 사람은 아가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악한 사람은 나쁜,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평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 바로 포네로스라는 사람은요. 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소외된 사람까지도 뭐라고 포네로스라고 이야기한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나쁜 놈만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헬라 원어에 보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악하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도 악하죠. 또 누가 악합니까? 장애를 가진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그죠? 눈먼 자나 모두 다 악한 자라요. 그죠? 평민도 다 악한 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악한 사람도 데려오고 선한 사람은 뭐예요? 그 동네 중에서 그나마 또 탁월하고 잘나고 우수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성질이 못돼서 악한 사람, 악을 저지르면서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더라. 소외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똑같은 그 병행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답이 나왔죠?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과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내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흰옷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칭 자기가 선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같이 앉아 있는데 나는 선한데 저 사람들은 악하단 말이죠. 악하기도 하고 막 가난하고 소외하고 막 누더기 어디 있고 막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왕이 준 예복을 입혔어. 근데 나도 똑같은 예복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해? 나는 클래스가 달라. 요즘 요즘 재밌는 드라마 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밤에 하는 거 뭐죠? 펜트하우스. 이게 요즘 막 SBS 하는데 인기랍니다. 그 최고의 클래스의 이야기거든요. 제일 좋은 롯데보다 더 큰 빌딩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클래스가 다르네. 급이 다른데 어떻게 나를 이 옷을 입힐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초대받았지만 아직도 그 초대장에서 뭐가 더 큰 거예요? 내 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 예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예복이 더 큽니까? 자기의 예복,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더 큽니까? 에? 그죠? 아무리 우리가 내 옷이 좋다 해도 왕이 입혀준 의복만큼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 의가 아무리 높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보다도 더 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옷이, 자기 의가, 자기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왕이 예배해 주신 그 예복 눈에 안 차는 거죠. 아유, 내 의의 옷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천국 잔치에, 그죠? 내 의의 옷을 입고 충분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무슨 저런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당당히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았다는 거예요. 자, 왕의 말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국은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야, 너 왜 옷 안 입고 있어? 아무 말 안 하니까 당장 이 자를 그냥 꼭꼭 묶어다 그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결국은 이 사람은 예복 안 입고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복이 뭔가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이 예복이 뭘까요? 성경은 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예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으로 인정했는데 왕으로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왕이 의의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그 의의 예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 이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의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의의 옷을 그 왕이 예복으로 입혀주셨는데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자,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그 예복은 의의 예복이었어요. 내 의가 아니라 그 의의 예복인데 그 의의 예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누가?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잔치를 초청하고 그 예복을 입혀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예복을 받아 입었어요. 아멘하고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의의 예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의로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목을 꼿꼿이 세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추방당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의의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복이 내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 예복을 신학적으로 어떤 예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칭의. 의롭다 인정해서 입혀주는 옷이에요. 내 의로움으로 입는 옷이 아니고 내가 지어 입는 옷이 아니라 나를 초대한 것만 해도 너무 큰일이잖아요. 내가 사거리에 있었던 나잖아요. 이 사거리에 있었던 나를 불러다가 그분이 친히 만든 의의 오복을 입혀주셨는데 그 의의 오복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죠. 이 옷은 무엇으로 만든 세마포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준 의복이라는 거죠. 구원의 의복, 새 생명의 의복, 영원한 천국의 의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옷을 입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참여했던 사거리 사람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범죄인,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아멘하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예 거절을 했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참여했던 사람은 자기 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옷을 거절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의의 옷을 칭히 입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받은 우리가 겸손하기로 축복합니다. 겸손할 때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마지막 포인트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복받은 사람, 누가 복받았어요? 초청받은 사람, 사거리에 있었던 초대받은 사람이 축복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큰 복이겠어요? 예? 누구요? 칭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복됐어. 이 받은 사람이. 근데 초대받은 사람도 복되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종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종들의 이야기를 쏙 빼놓고 초대하는 하나님과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심부름꾼들을 쏙 빼먹은 거예요. 이 심부름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들은요. 심부름하다가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당했어요? 죽임을 모욕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메신저. 그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 초대받았어요? 왔어요? 오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가서 사거리에 가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잔치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다 초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초대받아서 예스 하고 응함으로 그 천국잔치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또 심부름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역할들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모욕당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이 더 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천국잔치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예복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초청할 수 있는 또한 종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